함께 나누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의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이스라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케 해주시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심과 사명입니다. 사심과 사명. 비슷하지만 다른, 어쩌면 큰 차이가 있는 단어이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심을 따라 사는지, 사명을 따라 사는지, 욕심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사는지,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복음,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 복음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표적 앞에, 같은 말씀 앞에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사도들을 통한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당대의 종교인들은 시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고 기뻐하지만 이 일들을 당대의 종교인들은 시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들의 결정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반응하고 또 이 일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종교인들은 그들의 결정은 이 사도들을 가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도 이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죠. 복음 앞에 이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혀도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사명을 주죠.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종교인들은 사도들을 가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십니다. 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 심지어는 나를 가두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갇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로막히는 삶 앞에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둔 감옥에 하나님의 일이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나를 가둔다고, 나를 멈추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문을 통과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나는 내가 열고 싶은 문을 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같은 삶을 살고 같은 24시간을 살고 같은 하루를 살고 심지어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방향은 다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는 천사의 도움이 있고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꿈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핍박을 하든 가로막든 아니면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또 감옥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면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탈옥을 하죠. 이런 탈옥을 했음에도 사도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또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탈옥을 했으면 도망칠 수도 있고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이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새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이.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갇히는 일도 복음 때문이요. 탈옥하는 일도 복음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장소이지만 그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감옥에 살던 감옥 밖에 있던 복음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을 나갔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서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죠. 탈옥을 했는데 다시 또 잡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고스란히 또 잡혀오게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탈옥을 했으면 안 잡혀와야 되는데 또 잡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풀어주셨는데 왜 또 그렇게 잡혀오는 곳에 잡혀오는 일을 하면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이 사명을 따라 사니까 또 쉽게 그들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로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탈옥을 했는데 또 그렇게 그들에게 잡혀올 자리에서 그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 앞에 이들이 잡히게 되는데 풀어주시는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또 잡혀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잡혀온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세우게 되고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예수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 주의를 준 것에 따라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또 듣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이 경고를 해도 대제사장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런 소신 있는 말과 행동에 종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두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때로는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감옥에 갇히는 그 어두운 감옥 한가운데서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의 눈앞에서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돕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성령의 기사와 표적도 있지만 이런 고난과 핍박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위협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코너로 몰리고 죽음 가운데로 몰리는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린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정인 것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문을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이 말한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일들을 보면 그렇게 그냥 무마되지 않았냐. 그러니 이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그때 그 두 사건처럼 그냥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다 끝날 거다. 그러니 당신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또 정말 그들 말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막겠냐. 이 두 가지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면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냥 두라라는 말을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이 많으세요. 감옥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정말 기적과도 같이, 경비병들이 많고 감옥문이 닫혀 있음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도 하시고 기적같이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시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방해가 여전한 상황 가운데 이 모욕도 기뻐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봅니다. 날마다 성전과 집집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도들, 여러분, 핍박과 헌신과 또 복음과 성령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도 있고 또 방해하는 자들의 힘겨운 그런 방해와 공격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볼 때에도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내가 이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것이 함께 씨줄과 날줄처럼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의 삶도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감옥을 통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게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또 핍박도 당하게도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